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할 때는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의 강도나 난이도의 수준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얼마나 맞느냐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대신에 백직장 정도는 물론 웬만한 무게는 혼자 드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함께 일하려면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고 할 때 왜 그 일을 하게 되는지,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이 일이 마칠 때에는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먼저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 맞춰 일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구경꾼이 아닌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 하는 일을 가르쳐 줬으니 그것은 너희가 주인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친구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 이 땅 위에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 곧 하나님이 이 과정을 예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 비밀을 알게 됨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해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너만 알아? 나하고 너만 아는 것이야?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비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가 아는 순간은 그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비밀을 들은 사람이 입이 무거워서 잘 지키고 본인만 알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만 알아야 돼 하면서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나 혼자만 아는 유형의 비밀이 아닙니다. 또 비밀은 소수만 알고 있는 사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람만 그 비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비밀, 대외비밀 이런 것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비밀들이죠. 그러나 이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이런 종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드러났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경우를 보면 정말 의문 덩어리입니다. 기원전 256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높이와 크기. 이 피라미드를 그 옛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류의 역사상 1900년대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까지 인류의 건축물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바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파헤쳐서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해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환기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피라미드 속에서 어떤 조명시설을 이용해 벽화를 그렸을까?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유물 중 전지와 소켓이 발견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그 옛날 이집트인들은 전기 조명을 사용한 것일까? 이러한 미스터리는 당시 이집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즉 우리가 알게 하신 비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공개하는 내막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살아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껴안아야만 진정으로 알 수 있고 흡수하며 소화시키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하버드 대학의 엘리아 클랑과 엘렌 랭어는 호텔 객실 청소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나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 그룹에만 하루 동안 일했을 때 어떠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소모되는 칼로리 양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한 그룹은 침대 시트를 갈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5분 동안 이 침대 시트를 갈게 되면 40kcal가 소모가 된다. 내가 30분 동안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팔 위에 어떤 근육들이 사용이 되고 이 시간 동안 100kcal의 열량이 소모가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일했고요. 다른 그룹들은 운동을 하면 그냥 몸에 좋습니다.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일을 시켰는데요. 문제는 청소 동작이, 내가 일을 하는 이 동작이 운동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그룹을 건강 검진해 본 결과 일할 때 소비되는 열량 정보를 알고 일한 그룹은요, 몸무게가 평균 0.8kg가 빠졌고요. 비만 지수, 엉덩이와 허리둘레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혈압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내 인생 내가 이게 청소하려고 태어났나가 아니라 나 운동한다. 지금 이 운동으로 나의 허벅지살과 허리와 엉덩이 둘레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일을 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그룹은 별다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는 요약하다, 요점을 제시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뜻인 사물을 한데 모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약하는 것과 모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약하는 것은 글의 중요한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한데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나케펠라이오 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한데 모아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아니라 둘, 그 이상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통일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를 갖추고 있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각자의 본연의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일은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통일과 조화를 파괴하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반역하여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동시에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과 똑같은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창조의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뜻을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만물의 회복, 창조의 조화, 즉 통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좋은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을 갖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도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타락한 영들과의 처절한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뛰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자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놓여 있고 지금 그 타락한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된 인류를 서로 화해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만물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친해져야 된다 라는 말이고요. 우리 이웃과들도 서로 화평을 이루며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이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금붕어의 집중력은 9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짧은 사람들에게 붕어라고, 물고기냐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붕어를 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가 진행한 주의 지속 시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 12초에서 2013년 8.25초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죠. 이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바뀌어진 삶의 방식이 집중을 지속하는 능력을 떨어뜨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휴대가 편하고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가 필요한 정보이든 쓸데없는 정보이든 문제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뇌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것이죠. 우리의 뇌는 천선적으로 산만하기 쉬운 구조라고 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금 주어지는 시각이든 청각이든 어떠한 정보이든 쉽게 생각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무언가를 보고 갑자기 떠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대화를 멈추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가 종종 있죠.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를 계속 바꾸게 되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많죠. 친구와 커피숍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일어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산만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제대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산만해지고 열심히 일하며 시간을 보내나 무슨 일을 하는지도 왜 하는지도 모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너무 힘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힘을 모아야 할지, 어떤 일에 시간을 집중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고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다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악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분을 느낄 때는 과연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대상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만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반대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방법, 수단은 십자가 앞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온 세상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장벽들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만물을 한데 모아 회복시키려는 일에 우리를 향해 참여해라, 우리를 모으려는 의도로 기록된 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죠. 이 멋진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잔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 때문에 그 기적의 열매를 누리면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쁨을 나눈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놀라워했던 하객들입니다. 그들은 그 포도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 채 포도주 맛이 좋다고, 이런 포도주, 이런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냐며 기뻐하며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적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포도주를 먹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기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던 하객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심부름꾼이었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비밀을 안 기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기적의 결과인 포도주를 먹으며 얻을 수 있는 얕은 기쁨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려 하고 그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잘 됐더라, 사업에 성공하여 대박했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더라.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느라 그 포도주는 마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누리는 차원 높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자신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적의 수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 가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 역시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만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자 하나 사실 우리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멋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제자리로 회복시키려는 그날을 위해 시간을 아껴 여러분의 삶을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로서 게으르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껴 우리의 삶을 그곳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로서 게으르지 않게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땀 흘려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